반갑습니다. 우리 3일위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셀 모임이 더욱 행복한 모임이 되시고, 셀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더 복된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경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번 주간은 성경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셀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그 기록자들의 그 기록은 각자 다른 그런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인격이 있고 삶이 있고 배경이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통일성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축자 영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가 그러면 가 쓰고, 나 그러면 나 쓰고, 다 그러면 다 쓰고, 그래서 완성이 가나다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믿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한자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지 않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자, 보세요. 성경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일까요?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세상적 권력의 권위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한 권력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자로, 즉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이 성경의 권위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도 선지자들이 26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되,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52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권위 있는 책 중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세상의 어떤 권위도 이 성경의 권위와 비등할 수 없다. 권위로 치면은 당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잘 믿지 못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은 정확무화하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한자 한자가,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항상 나오죠. 모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는 10가지 질문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01페이지를 보게 되면 10가지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간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이 몇 번이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랬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구약에서는 2600번이나, 그렇죠? 신약에서는 52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과학과 성경 사이에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증명된 과학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실험을 하고 증명하고 실험을 하고 증명하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서 몇 번의 증명을 통해서 이 사실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과학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놀랍게도 성경은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성경의 모든 역사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저기 옛날 고전에 불과한 그런 책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사 같은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이 연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구예요? 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 저하고 이름이 똑같죠? 네. 그분은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가장 우수한 책임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과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죄가 죄됨을 알려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그 차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죄가 죄된 것을 알려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인간 사이가 부조리해야 하냐? 왜 이렇게 인간은 싸우며 전쟁하며 서로를 죽이며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 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며 정말로 복된 그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비극과 죽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기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출애굽기 24장 10절을 연결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의 교재 198쪽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맑고 청아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지 그냥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영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라야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구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번이죠? 4번입니다.
5번이네요. 그죠? 5번. 민수기 25장 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연결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자, 민수기 25장 9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이 아니네요. 그죠? 모압 땅 맞네. 모압 땅에서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이제 음행을 했지요.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기록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2만 3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하루에 죽은 사람의 수였고요. 2만 4천 명은 전체가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같은 사건이고 또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성경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6번을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4절과 역대상 21장 25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야, 봐라 이거 틀리지 않냐, 안 맞잖아,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은 다윗이 이제 타작마당 값으로 50세겔을 지불했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인구 생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대를 신뢰한 다윗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이제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나 죽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제 그것에 이제 성전을 나중에 이제 짓게 되는데, 그 타작마당을 그 아우라나라는 사람이 그냥 드리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아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사겠다 해서 몇 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 50세겔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은 아니야, 그때 지불한 돈은 금 600세겔을 지불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틀리다, 그래서 성경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먼저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을 샀고, 그 후에 금 600세겔로 전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전 기지를 몽땅 샀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을 산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로 아우라나의 타작 마당을 산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타작마당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몽땅 사들였는데 그 값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금으로 6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죠. 자, 이사야 40장 28절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쉬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대.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안 쉬어도 되는 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은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쉼도 요하지 않으시는 분이 분명하죠. 근데 출애굽기는 3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 여러분, 이 휴식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휴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홀리데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감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온 천지 모든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7일째 안식하셨죠. 이 안식은 사실은 단 하루의 안식이 아니라 어떤 안식을 말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말해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죠? 천국에서만 가능하죠? 그럼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영원히 거합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물론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날이지만, 자, 보세요. 성경적 의미로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제 7째 된 날은 안식하라. 안식일로 지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쉬어야 됩니까? 다음 날 일하기 위해서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주일은, 즉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일은 더욱더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더욱 거룩해지며 그리고 이 기쁨과 감동을 더욱더욱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누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가 유한한 인생으로 언젠가 반드시 끝날이 오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 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함으로써 더욱더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천국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 빼먹었나요? 안 빼먹었죠? 자, 몇 번이죠? 8번. 자, 열왕기상 6장과 역사적 기록에 따른 성전 건축을 위해 출애굽한 때부터 계수한 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경에 이거 봐라. 이거 연수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하지 않다. 성경은 틀린 데가 많다. 그러니 성경은 오류도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까지의 그 기간을 480년으로 잡고 있죠. 그러나 사실 역사적인 그런 연수를 보게 되면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연수를 다 합해보면 몇 년이었을까요? 573년이었던 거예요. 그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93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93년을 정확히 말하면 사사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기간이요 유대 역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낸 연한들을 잃어버린 날들이며 무익한 것이며 주님의 계산에 넣을 수 없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몇 년이 맞는 거요? 573년이 맞지만 93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기간은 뺐다. 언제?
사사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우리 사사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은 뺀 그런 연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짝이 맞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자, 9번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에 음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99페이지입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바울의 친구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자, 보세요. 9장 7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고꾸라졌죠.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자, 천둥같이 울리는 막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일행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친구들은 천둥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그냥 막 굉장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들리는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레마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일치돼도 있겠지만은. 자,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은 서로 맞지 않는, 그래서 성경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었다 그랬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에 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 그의 일행들은 뭔가 들리긴 들렸어. 천둥 친 듯한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던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현존하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자, 사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원본이라는 거죠. 사본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원본. 자, 원본 없는 사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본 없는 사본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원본이 없는 어떻게 사본이 있어요? 그건 정말 가짜죠. 근데 성경은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원본. 이 원본을 인쇄기로 찍어서 많이 이렇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이 원본을 그때 당시는 인쇄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베껴 썼어요. 이 베껴 쓴 것을 뭐라 그래요?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원본이 있고 신약 성경도 원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원본이 아닌 사본이 몇 개나 되느냐? 놀랍게도 4천여 개나 된대요. 4천여 개.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로 약간 여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한 만여 개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만여 개.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 때 사본학을 배우거든요. 이 4천 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본학에서 이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만여 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신빙성이 있는
그런 그 사본 4천여 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세 개의 이제 사본이 있어요. 4세기 것으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사본이 있고요. 또 4세기 것으로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 있는 시내 사본이 있어요. 또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이 사본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뭐 1700여 년 전 뭐 그 정도 됐겠죠. 그죠? 1700여 년, 뭐 18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사본이니까 거의 뭐 원본하고 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본은 장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본은 약간 다를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문제가 될 정도로 다른 사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다번역 성경, 뭐 여러 성경 있잖아요. 뭐 영어 성경도 NIV, 또 NLT, 뭐 여러 또 버전들이 있어요. 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중국은 중국 말로 기록되어진 성경, 또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뭐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도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단지 막 한 단어 또 한자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양으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런데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양을.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양은 더운 열대 지방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양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이 원주민들이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옛날에 진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식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종족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부족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양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양이 도대체 뭐요? 양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가 그 나라는 돼지를 그렇게 또 이제 키우고 돼지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양을 돼지로 번역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보지도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상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배우는 성경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멀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아주 행복한 셀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